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소원함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불 듯한 그 사랑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상록교회에 이렇게 한 지체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며 그런 불 듯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 복음을 같이 한 복음 가운데 참여해서 한 복음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상록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집사님을 생각하든 어떤 장로님을 생각하든 어떤 청소년 아이를 생각하든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불일 듯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감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바로 9절에 기도입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 중에서도 참 이런 교회는 없을 만큼 참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기쁜, 또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따뜻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더 샘솟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겠죠.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기도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기도의 목적을 말합니다. 특별히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날, 개인적으로든 전 우주적으로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참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야, 참 너네 참 잘 성장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뭐를 또 요구합니까? 성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원함이 있었죠. 그죠? 내가 이제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뭐요? 앞의 것, 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성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상급을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돈 많이 버십시오, 권력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한 삶을 사십시오, 이 기도도 물론 했겠죠. 물론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장하길 바란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한 성장에 대한 그 욕구, 거룩하신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를 뭐하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천방지축인 우리 아이들 까짓거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알아서 하실 건데 뭐 난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내 모습 나 지금 연약해 죽겠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뭐하러 뭘 고민을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단단하게 해주실 건데 왜 기도합니까? 이런 이야기와도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전에 잘못된 기도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방언처럼 막 이렇게 막 이걸 반복적으로 뜻도 모르고 막 하는 거, 나무의 탐을 간사해 보자 막 이거 이런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같이 하면 하늘이 감격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라 이거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는데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나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라시는 거야 지금? 하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놀랍게 믿음의 선진들은 에레미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를 상고하 본 바 계수를 해봤더니 이제 뭐예요? 70년이 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지. 왜 믿음 없이 기도하냐고.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마침표까지 찍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믿는데 지금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상록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여기 있다. 이런 기도하고 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고 물론 맞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원리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 전에 그 근본적인 기도의 원리와 뜻을 알아야겠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면서 왜 우리 보고 또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아요. 물론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좀 길게 몇 달 동안 해야겠지만, 우리 이문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문경 집사님이 지금 볼펜으로 뭘 쓰고 계시는데 볼펜이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 죽겠는데 볼펜이 없어. 그래서 볼펜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선물이에요. 집사님 볼펜 가지세요. 153입니다. 이렇게 100원짜리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때 이문경 집사님이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한테 감사하겠죠. 지금 볼펜이 필요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줬잖아요. 제가 줬다고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저에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에 만약에 순복했다고 해보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그만 거지만 그 작은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볼펜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볼펜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문경 집사님 모남입니다 이렇게 딱 줬더니 이문경 집사님이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많아요? 아니면 기도를 안 했는데 주신 게 많아요? 기도를 안 한 게 훨씬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가 이어집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70년 이제는 포로 기한이 끝나. 그런데 왜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난 지금까지 밥 내가 해가지고 쌀 내가 씻어갖고 내가 내 힘으로 밥 퍼가지고 내 입으로 해서 내가 위장에 해갖고 내가 소화시켜서 내가 살았고 내 힘으로 산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그 패턴이 바뀐 거죠. 구원을 받고 돌아보니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쌀을 살 수 있는 직업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아하, 이렇게 쌀이 재배될 수 있는 농부의 그 농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소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햇빛과 이 비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밥 하나 떠먹는 이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상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서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외인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역사를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러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았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처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역사론밖에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죄에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걱정 마, 다 이루어줄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기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흠없이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겠죠.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 지식, 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간구해야 될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이게 바로 사랑.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뻐.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그거에 나도 감격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사랑이,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바울에 대한 사랑이겠죠?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복음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이게 요한일서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와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이런 사랑에 감격한 거 아닙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가장 귀한데 나는 너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싶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되 그 사랑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식. 우리는 지식하면 뭔가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엄청나게 큰 거, 지식은 뭔가 배격하고 뭔가 교조적이고.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균형 감각 있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들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막 그렇게 눈물이 나십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우십니까? 그 감격만, 그 감정만 난무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 갖고로만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먼저 맞아요. 그 사랑이 있어야 성경을 보고 싶고, 그 사랑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고 싶고, 그 사랑이 있어야 전도를 하고 싶고, 그 사랑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싶지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너 그 사랑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에 반드시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1장까지 너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블루블루 하더라도 그 블루블루 중심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만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것을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 14절에서 19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사랑을 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아 그 사랑 안에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 왜 그러면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게 먼저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게 해주셔요. 그 사랑이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해가세요? 알아야 그 사랑이 더 커져요. 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잔소리 같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짜증이 날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은 너무 좋죠. 저는 하여튼 어머니가 얘기하면 맨날 짜증 부리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반찬 이거 먹으면 이 반찬 여기다 주고 이거 먹으면 이 반찬 이쪽 옮기고 계속 옮겨 막 반찬이 막 짜증이 나죠. 아니 왜 이렇게 잘해줘도 뭐라 그래요, 그죠? 이게 우리예요. 왜 동감이 돼? 책 많이 봐라, 공부 많이 해라. 짜증이 나죠, 막.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삶을 안 살아봐서. 근데 진짜 살다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겠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 철이 들고 알면 알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는 더더욱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욱 형제랑 희경 자매님은 이제 더더욱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극진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시아 때문에?
씨알을 키우다 보니까 더 알겠어. 몸소 체험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어. 그러니까 누가 더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죠. 눈물이 나죠. 더 감격이 되죠. 즉 아는 것은 사랑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길 바란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각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건, 교리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하자,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세상 이깁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하시는 그 넓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랑을 알고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라면 지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케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한 감격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책을 썼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구원론을 듣고 구원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하여튼 만날 때마다 하여튼 휴가만 나가면 무조건 약속을 잡아서 복음 전하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군생활 참 재밌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전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가 휴가 잠깐 3박 4일 동안 나간 동안에 복음을 딱 듣고 딱 들어와 버렸으니까 얘는 주위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30장을 써서 보냈어요. 깨알같이 써서 거기에 교리를 써서 보내는 거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책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또 들춰보면 또 볼 수 있고, 잊어버리면 또 들춰보면 또 볼 수 있고, 계속 봐서 자기 거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까먹어서 또 보면 또 열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지만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 보니까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 되지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책을 남겼습니다. 책을 보세요. 설교 시간에 책 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를 배우십시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랑에 이런 지식을 가미하고 또 하나 뭐래요? 총명을 더하라. 총명. 지식과 총명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지식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습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은 습득하는 걸로만 가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통찰력, 식별력, 분별력 이런 뜻이에요. 즉 지혜랑 비슷한 말이겠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어느 좋은 법관은
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형법 몇 당 몇 조 막 다 외워. 하여튼 다 외워. 다 외우고 있으나 정작 판결을 할 때 이걸 어디다가 적용해야 될지 모르면 그 사람은 지식은 있으나 총명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더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선 지식을 우리가 먼저 접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총명. 이 말씀, 내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 이야 기가 막힌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총명이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야고보서를 잠깐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말이 돼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냐고. 그것도 기쁘게 여겨라 또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래. 온전히는 뭐냐면 진짜 온전이거든요. 마음은 싫어 죽겠는데 기뻐요. 이거는 온전히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온전히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몸이 이렇게 아프냐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쫄딱 망했어. 아버지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너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정말 단단해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 사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또 뭘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하시기 위한 거 하나님 뜻 다 알겠는데요.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그냥 그렇게 안 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오라! 울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돼야 되는 게 맞죠? 맞는 거 알고 계시죠? 지식이야 지식.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강구해야 될 게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되기 위해선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맞아요. 우리의 이 못난 지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 힘든 게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총명함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게 보일 거다 이거예요. 그때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꽉 까물고 인내해 이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럼 네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너에게 넘치리라. 서울에서부터 며칠 전에 저를 만나려고 서울에서 어떤 한 자매가 상담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자매는요, 밥을 먹으면 버스를 못 탄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 오려고 점심을 굶고, 밥만 먹으면 멸명해서 못 탄대. 점심을 굶고 저녁은 굶고 4시쯤에 왔어. 그리고 갈 때도 밥을 먹여서 보내려고 했더니 밥을 먹으면 안 된대, 멀미해서. 그러니까 또 저녁도 굶고 서울까지 또 가서 집에 가면 쭉 가면 또 한 9시 10시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자매는 믿음이 엄청 좋은 자매가 아니에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랑 성경 공부를 믿자마자 저랑 성경 공부를 했었던 자매였는데, 서울에서 그 자매가 그렇게 힘든 것을 뚫고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서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아예 말을 그냥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해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래도 또 이제 찝찝하잖아,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저를 이제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라고 거예요. 서울까지 해서 또 저한테 오는데 왜 여러분들 안 오세요? 그게 나는 신기할 뿐인데, 아무튼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하여튼 2차 저차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그거였어요. 지금 제 옆에도, 내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인간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이겨낼 수 없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막막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도 겪어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겪어봤고, 그 얘기를 한 10대 개를 막 예화를 쫙 얘기했어요. 지금 다음에는 우리 설교 끝나서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전혀 담대하게, 참 세상이 보면 참 바보처럼 기쁘게 살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줬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리 더 커지냐? 들불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냐?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다 더하시라. 이게 지혜다. 그때 그 자매가 저한테 막 울다가 눈물을 뚝 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돼.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갔어요. 승정보가 울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염려하는 것들 중에 70% 아니 80% 아니 90%는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울고불고 하면,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으면 일은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자매는 병 생기고 암 걸려, 암. 제가 했더니 마음을 확 와닿나 봐요. 병 생기고 안 믿는 가족들이 문제거든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걱정도 팔자. 내가 편안해지면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나만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걱정이 팔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고 계속 기도하고, 또 자매가 계속 뭔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 자매만큼 얘는 뭔가 담대하게 뭔가 힘있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때 그 부모님들은 똑같이 힘들어 죽겠고 뭐 사니 못 사니 그럴 때 누구에게 상담할 수밖에 없냐? 자식한테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자식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그러면 그 짜증이 나고 그럼 더 가정적으로도 화만 나고 불안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한번 자매가 이거에 맞춰서 만약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적어도 그 부모님들의 그 고민을 그냥 들어줄 수는 있을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왜 이렇게 담대할까? 얘는 왜 이렇게 기뻐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지금 가정이 풍지박살나 너는 왜 웃어?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달라요. 이게 초대교회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런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아버지, 그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잠깐 가보세요. (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 성장, 성장, 성숙 이런 얘기보다도 말 그대로 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금 지금 그 초대교회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즉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맨날 초보만 했고 말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이 이게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가 있고 구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맨날 은혜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뜨거워지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설교하거나 뭔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거나 그럼 막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막 이건 뭐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엔 지식이 없으니까. 블루블루는 잘하는데 감격은 잘하는데 진짜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내가 기업에서 내가 사업 속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내가 자녀들 교육할 때 내가 실질적으로 밥 먹을 때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삶에서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 법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면 뜨거운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사는 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방식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전혀 크리스천과는 상관없는 삶을 또 살아요. 그 교회와 삶이 분리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하셔서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 단단한 음식은 줄 수가 없구나. 그냥 은혜 받으러 가면 좋아하고 그거 아니면은 삐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주겠니?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각을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게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했다면 멜기세덱이 많자 좋아요. 그것을 배웠다면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에서 하다 보니까 연단을 받고 힘들죠. 부딪혀보죠. 삶 속에서 부딪히다가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총명,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할렐루야 이쪽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사용하라? 지각을 사용하라. 지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봤더니 힘들어, 연약해, 부딪혀, 연단을 받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점점 총명이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총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총명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다 살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다 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꼭 뜨거운 거 만져봐야 다 알아요?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13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연단을 받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결말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찾기 힘들면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럼 히브리서는 13장 전에 11장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연단을 받아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얼마나 승리케 했는가? 그럼 뭐 여러분들은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인물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답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그 총명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도 가르치는 진용신 목사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또 그 중간에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그 책을 통해서 간증집을 통해서 오늘 김종식 우리 장로님께서 손영환 목사님을 다 읽고 오셨어요. 그 책 제가 그 추천도서라고 꽂아놨는데 왜 추천도서는 안 읽고 딴 것만 뺏어 보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뺏어 드렸어. 그랬더니 그러더니 대단하네. 우리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야,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읽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배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감격, 거기에 지식과 총명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풍요롭게 성장해 가게 하나님께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랑 가운데 지식과 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또 우리 상록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그 날을 기리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에 그걸 믿고 내가 간구하오니 날 좀 도와주세요. 빌보서를 갑시다. 빌보서 우리 8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이 더 이상 무미건조한 하나님의 하나의 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수와 그 영을 찔러 쪼개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넘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이 책망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차려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을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현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율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있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하면서 나를 좀 제발 끄집어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지요.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래도 주셔서 우리의 전 삶 가운데 그 감사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원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하나님께 띄어서 드립니다. 이 모든 소산과 이 모든 산업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그 주재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재물과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몸된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를 만드는 훈련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